교회나무교회 창립과 함께 같이 섬겨주셨던 우리 이정혜 목사님, 이제 다음 주까지 같이 섬기게 되고요. 이제는 내년부터는 여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야에서 신실하게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이렇게 섬겨주셨고, 오늘은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참 사랑하는 목회자이면서, 후배 목회자이면서 또 사랑하는 동생과 같은 그런 분이셨고, 그분을 통해 주셨던 많은 은혜, 이런 것들을 저만 누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함께 누렸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비록 볼 시간들이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또 말씀 주시러 올라오실 때 우리 감사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원해 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또 감사의 마음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참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 광고를 못 드렸는데, 우리 정혜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이 자리에서, 오늘 따로 가서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자리에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정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설교에 부족한 자를 설교의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동시에 항상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저에게 큰 부담감이 되고 거룩한 또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봤더니 딱 죽기 전에 혹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별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죽을 날은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또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의 고별 설교는 아니지만 마치 마지막 유언인 것처럼 어떤 말씀을 전할지 굉장히 한 주 동안에, 두 주 동안에 고민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약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동네마다 반상회 같은 모임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요. 엄마들끼리의 모임도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이렇게 앞집, 옆집, 윗집 이렇게 함께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엄마들끼리의 모임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3, 4, 5 모여서 함께 끼리끼리 모여서 함께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엄마들끼리 모이면 또 그 모임 가운데 항상 모이면 항상 빠질 수 없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요즘에는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이런 많은 자랑들을 하곤 하는데요. 어떤 분은 우리 아이가 돌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엄마라고 불러요. 혹시 천재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의 태권도 승단 사진을, 또 어떤 영어 경시대회, 음악회 등등의 어떤 수상 사진들을 줄줄이 올리면서 자식 자랑에 많이 힘씁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이 3명이 정말 사이좋게 놀고 있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놓칠세라 사진을 찍어가면서 올리면서 사이좋은 3남매 이렇게 올리면서 와, 어떻게 그렇게 키워요 하는 그런 댓글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좀 즐겼는데요. 자식 자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곳에 놀러 가서도 그렇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그렇고, 가족끼리 행복한 순간들을 보낼 때를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SNS를 통하여서 자랑하곤 합니다. 마치 나는 매일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곤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그 거짓 사도들이 자신이 가진 배경과 능력들을 이렇게 잘 포장해서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에 현혹되고 그들의 외모에 사로잡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주지시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지방대를 다니는 사람과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뭔가 좀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부 안에 금기시되는 질문이 있는데 너 어느 대학 다니니?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집은 어디에 사는지,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에 대한 소개를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세계 최초로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1853년에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이 마취제를 처음으로 이용하여서 성공함으로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공로가 인정되어서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경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죠. 제임스 심슨 경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사를 찢어가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슨 교수가 개발한 마취제 덕분에 그 뒤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의 공포감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크나큰 업적을 남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선생님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나는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그의 입에서는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최고의 자랑은, 최고의 제일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제임스 심슨 교수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 있다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꺼내서 나는 이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의회나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가 저는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폐허처럼 되어 있는 저기 상현동의 교회 건물에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건물의 건물주를 이미 알고 있는 저로서는 헛걸음 하시네. 분명히 성과 없는 만남일 텐데 왜 그런 만남을 하는 거지? 라는 어떤 회의적인 생각이 컸습니다. 저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시간 낭비야 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 다르게 그 건물에서 개척이 시작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은혜를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과 함께 감사하게 개척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도 없지, 월세를 낼 여력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였죠. 새싹조차 나지 않는 씨앗과도 같은 모습의 의회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증금이 수억 원이며 월세가 몇 천만 원에 이르는 그 4층짜리 건물을 2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감사하며 잘 정착하여 만족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그 비보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한 반응으로 저는 말도 안 돼. 이런 덩치 큰 건물을 누가 하루 만에 보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건물을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우리나 감당할 수 있지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되지 않을걸요? 이건 잠깐의 해프닝입니다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제가 마음을 먹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내쫓긴다고? 뭔가 제가 기대하는 그림은 이 건물을 우리가 극적으로 사게 된다던가 사지는 않더라도 뭔가 이곳에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의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내보내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근데 그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결과적으로는 그곳을 떠나게 되면서 그 동시에 출애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함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믿음의 순종함이라기보다는 상황에 순응했다라는 것이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성북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발걸음을 걸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겪고 난 후에야 겸허한 마음으로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어떤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곳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젖과 꿀이 흐르듯이 예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며 약속의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 폴린 사모님을 사용하셔서 이끄시는 교육 공동체 역시 여러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며 열매가 맺히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까?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교장 선생님을 세우시고 여러 돕는 자들을 붙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지금도 해나가고 계십니다. 의나무 교회 성도님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의나무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혹은 의나무 교육 공동체를 한번 자랑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한치의 주저함 없이 우리 의나무 교회를 자랑할 때, 우리 의나무 교육 공동체를 자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고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공기가 좋아요. 여기 앞에 나가면 계곡이 막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은 산책할 수 있는 그 등산 산책로가 있어요. 건물이 새 건물이에요. 빛이 잘 들어와요. 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인도하시며 그분만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육 공동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라면 그리고 신앙 공동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 아닌가라고 되물을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 의미 없이 답안지를 보고서 우리가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 풀이 과정들을 거쳐서 답을 찾아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앞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문제들을 이제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으나,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지 몰랐으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풀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때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운 풀이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나온 답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교육공동체 오시에와 베리타스에서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쓰되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어떻게 커버하였는지를 그 과정을 덧붙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전서를 포함해서 바울은 그 약함을 극복하려고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약함의 능력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약함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질그릇과 같이 철저히 깨어져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강함을 나의 배설물처럼 여겨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의 간증이라면 간증인 제가 깨어졌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의 첫 사역지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어느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로 특별히 저를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저는 그냥 집에서 가깝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결정하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되게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저는 큰 교회에서 찬양 사역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나름 훈련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했던지라 좀 많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야라고 막 이렇게 자신감 혹은 뭐 담대함 이렇게 포장하고 싶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외모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면접을 볼 때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누가 면접을 보는지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내가 떨어지면 뭐 교회가 손해지 뭐 내가 손해인가? 뭐 나는 뭐 아쉬울 거 없어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성도님들의 환영을 받으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도사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멋지게 말씀을 막 선포하게 되며 성경을 가르치며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푼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건 매번 청소는 기본이고 주보를 만들게 해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 CD를 막 구워야만 했고 PPT를 만들어야 됐고 음향을 세팅하여야만 했고 전도지를 주변 그 곳곳마다 우편함에 꼽는 일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주일에는 찬양인도와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그동안에는 매번 프로 연주자들과 합을 맞추며 풀세션으로 찬양을 인도하다가 피아노 반주하시는 여집사님과 둘이 이렇게 찬양을 섬기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는 유치부부터 중학생까지 한데 섞여 있는 그 모임에서 혼자 진행하는 것도 점점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1년 동안은 매일 했던 그 기억은 언제 그만둘까 여기를 언제 타당하게 합당하게 여기를 그만둘 수 있을까를 수시로 생각하며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과도 조금씩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안에 입장 차이가 분명히 생기면서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고 저도 그랬고 언제든 불씨만 딱 당겨지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폭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먼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목회실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를 딱 보면서 그래 너 마침 잘 왔다라는 심정으로 저를 이렇게 맞이하였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막 목사님께 내 안에 있는 모든 불만들과 나의 의로움들과 뭐 이런 것들을 표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서 파도가 치듯이 막 밀려오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울면 지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막 참아보려고 했는데 저의 감정과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과는 완전 상관없이 막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숨을 막 거치게 몰아쉬면서 통곡 수준으로 울게 되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당황한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던 게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이제 뭔가 대면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서 아이 참 왜 그래 효전도사 그만 울어 진정해 왜 그래 뭐야 뭐 이렇게 뭔가 저를 다시 한번 불러주는 그 목소리가 조금 변화된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한참 울던 제가 내뱉은 말은 불만의 투정이 아니라 원래 하려고 했던 어떤 저의 의로운 거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에서는 성도님들이 막 우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막 좀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데 굉장히 좀 창피한 마음도 있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이 전혀 저에게 개의치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해주신 말은 제가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이미지였다라고 합니다. 야, 이 인간은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제가 펑펑 우는 걸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워지면서 나중에는 형이라고 불러 뭐 이렇게 관계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3년을 더 그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목사 안수도 받게 되었고 첫 아이를 낳고 유아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훈련을 시켜주시고 사역자로서 배워야 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사건을 첫 번째 깨어짐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도 됐냐 까불며 살았던 저를 깨어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지금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질그리신 내가 완전히 깨지고 나서야 그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제 마음에 비추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깨어짐의 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깨어진 사건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작은 충격에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리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깨어짐의 시간은 분명 축복의 시간이고 영적인 성숙의 밑거름이 되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되지만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깨어지라고 한다면 선뜻 네 그렇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확신하건대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깨어짐의 시간이 없으시다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깨어지게 되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깨어집시다. 빨리 깨어집시다. 빌립보서 3장 3절과 7절에서 9절 말씀을 이어서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더 강해져야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 너가 흔들리면 안 된다. 너가 무너지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 그때야 약함의 능력, 즉 구원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썩은 동아줄을 내가 정말 생명줄처럼 잡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놓아야지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밧줄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그 줄을 잡은 채 그대로 떨어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그 밧줄은 썩어 없어질 동아줄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생명의 밧줄, 예수 그리스도의 밧줄입니까?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함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약함의 능력이라고 해서 단순히 내가 게으르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저 사람은 그냥 이방인 사역들하고 이방인 어느 지역 가운데서 태어난 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며 소문을 퍼뜨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도 정통 히브리인이며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며 춥고 헐벗는 일들이 허다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드러내고 뽐내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이것이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라고 후에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짓 사도들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며 따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침뱉고 조롱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댈 때 예수님께서는 나 진짜 이거 너무하네.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진짜 못 참겠네 하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약함의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따를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을 때 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약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난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한계를 긋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미혼모 가정을 섬기는 러브스토리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내가 그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한계의 선을 완전하게 그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상황을 봐. 지금 우리 애들 챙기는 것도 너무나 버거운데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거야? 일단은 우리조차 먼저 좀 추스리고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한계의 선을 그으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사의 체면을 유지하고자 굳이 말리지는 않았죠. 그럼 알아서 한번 해보던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싱글맘들을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정들을 그때그때마다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정기적인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오는 자녀들을 케어해 주는 그 수많은 스태프들, 또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의 도움들이 그 자리를 항상 부족함 없이 채우곤 하였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섬김을 받는 자들은 물론이요, 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나의 에너지를 쏟는 어떤 사역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받는 공급처가 된다라는 간증들이 날마다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온전히 크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생각지 못한 난관을 겪으며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은 마음이 아프고 만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약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고백이 우리 의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그렇게 찬양으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때론 늘어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제가 의예나무 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하고 몇 번의 설교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 유대인들의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 그 성벽을 그 조그만 광주리 안에 움츠리고 담겨져서 성벽 바깥으로 그 도망치는 모습처럼 저 역시 설교단 안에서 앞에 이렇게 서 있었지만 그냥 할 수만 있다면은 이 단 밖으로 뛰쳐내려가고 싶을 정도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부끄럽고 나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짧지 않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예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저를 훈련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나선원 목사님의 그 목이 완전히 잠겨서 그 전 설교를 인하여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갈라진 목 상태로 그 연약한 목을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의예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상처를 통하여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 나의 가시와 같은 그런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연약함을 허락하시고 그 상처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내 안에 나만 감추고 있었던 그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끄지며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상처가, 나의 연약함이, 나의 깨어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어떤 약재료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순전한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내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같은 그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깨어짐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쌓아놓은 업적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아버지 내가 쌓고 내가 훈련한 것들을 나의 강함을 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아버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그 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의예나무 교회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자랑을 물을 때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 입술로 자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때에는 몰랐습니다. 나의 깨어짐의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질그릇과 같은 그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깨어짐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그 깨어짐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질그릇에 담겨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얼굴을 드러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며 나타낼 때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순전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의나무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제가 좀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실 때 약간의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다시 좀 설명하면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선물을 여러분들이 가져온 선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진열해 놓을 거예요. 그럼 그 선물이 여러분